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소그룹 리더들이 모여서 모임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모임하는 시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저희들은 수련회를 했거든요. 수련회 가운데 이제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다 이미 들었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새롭게 들리지? 그게 자기가 참 신기했던가 봐요. 그래서 늘 듣던 말씀이고 늘 알고 있던 내용인데 어제는 정말 새롭게 느껴졌다,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듣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들었던 말씀인데 어떨 때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들리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안 살았거든요.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늘 듣던 말씀인데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내 마음밭이 많이 이렇게 잘 기경이 된 거예요. 마음밭이 변화되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정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내게 정말 새로운 말씀이고 새로운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다 알고 있는 말씀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이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동안 잘 기경이 되어서 뻔히 듣는 말씀인데, 아는 말씀인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좀 아멘을 좀 해주셔야 제가 기쁨으로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을 같이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역하면서 생겼던 저희들은 이제 목장이라 그러거든요. 목장 사역하면서 생겼던 그런 기쁜 일들, 변화들에 대해서 간증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면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되고, 특별히 저녁 시간이니까 아멘 크게 질러도 괜찮잖아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께서 반응하시고 그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예수님이 처음 생각했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아마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내가 정말 처음부터 계획했던 교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처럼 이 교회는 정말 마음에 속 드는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려는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저녁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성경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에 처음 있었던 이 땅에 가장 오래되면서 새로운 교회, 그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정교회가 뭔지, 또 왜 가정교회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무엇이 가정교회일까요? 가정교회라는 말은 가정과 교회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는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뜻이죠. 가정에서 교회가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의 모습은 뭐였냐면
가정교회였다.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가정교회입니다. 최근에 와서 가정교회에 대한 TV CTS라든지 CGN이라든지 이런 데서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가정교회가 뭐지? 가정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 방송에 나가고 있고요. 목회자들이 주로 보고 있는 목회신학이라는 잡지에 몇 번의 특집이 나갈 정도로 이 가정교회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마 가정교회들이 점점 요즘 와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관심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통일교회에서 온 가정교회 출신은 아닙니다. 이제 가정교회라 그러면 자꾸 통일교회를 연상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을 교회답게, 교회를 가정답게 이렇게 생각하고 가정사에 가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가 합쳐져 있는,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지금 샘물교회나 향상교회나 여러분 잘 아시는 울산시민교회, 구미남교회 이런 교회들이, 중견교회들이 지금 가정교회를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단의 교회들이 많이 같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합동측, 합신측, 근데 그 중에 고신교단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왜 고신교회들이 가정교회를 제일 많이 할까? 그 이유는요, 오늘 고신교단의 이제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성경을 단순히 이해하고 그냥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성경이 하라 하면 여러분 안 하십니까? 하라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아는 것이 단순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제가 성경대로 다 산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통 생각할 때 성경대로 살려고 애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그 당시에 처음 있었던 교회들의 모든 모습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가정교회를 이제 목장이라 부르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구역이라고 부르시죠? 이제 구역이란. 그럼 도대체 구역하고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목장하고는 뭐가 다른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구역과 가정교회는 한 8, 90% 같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구역은 교회 안에 있는 부속 기관이에요. 그런데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목장, 가정교회는 그 목장이 교회로 그렇게 여기고 또 교회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 안에서는요, 교회가 하는 모든 기능을 다 합니다. 예배드리죠, 찬양하지요, 봉사하지요, 교제하지요, 전도하고 선교까지 합니다. 모든 기능, 교회에서 하는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가정교회 하고 있는 목장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모임을 했습니다. 대면 모임이 안 되면 줌을 통해서라도 계속 모임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거는 그냥 안 해도 괜찮은데 하는 모임이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개척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교인들이 안 온다고 예배 안 드리나요? 드리죠. 왜요?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의 목장은 교회다. 이게 성경에서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역이 교회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는다면 구역 안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왜 교회라고 여기고 있느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가정교회 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왜 가정교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요,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오늘 저녁에 드리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가정교회는 주님께서 처음부터 꿈꿔오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성전이 들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구약 시대에 성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모든 교회 사역은 집에서 했습니다. 떡을 떼며 집에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가족이니까 같이 음식에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모든 사역들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성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가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온 날이 있었죠. 그러면 남자만 3,000명입니다. 그 당시 벌써 교회가 10,000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 숫자가 대형 교회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서로 교제를 주일 나와서 잠깐 예배 같이 드린다고 그게 교제가 되나요? 교제란 말이 뭡니까? 교제란 말은요, 헬라어로 단어를 보면 나누며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코이니아입니다. 나누며 공유한다. 뭘 나눕니까? 나의 아픔을 나누고, 나의 기쁨을 나누고, 나의 고통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한두 번 기도를 힘쓰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매주마다 계속 힘써 기도하려면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고통당하고 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가정에서 계속 이루어졌던 사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은 구약시대에 계속 왔던 그 성전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불타버리고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구약에 진행왔던 그 예배는 그날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말씀도 없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계속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제와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가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던 것이 무슨 날로 바뀌어졌죠? 주일로 바뀌어졌죠. 성전 제사 드리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가정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성전이 바뀌어지고 날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같이 지키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안식일은 사라지고 주일만 지키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도 성전에 모였습니다. 과거에 거기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린 곳이니까. 그러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은 자연스럽게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주님이 계획하셨던 교회는 성전 이후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꿈꾸셨어요. 교회 집집마다 모여서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200, 300년 되기 전에 로마가 기독교화로 되잖아요. 국교로 만들잖아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느냐?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 교회들은 어디에 모였는지 1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오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교회가 집안에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는 데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거 전부 다 가정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5절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룻바 그 여자의 집에서 교회에 문안하고,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당시의 교회는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서신서나 사도행전, 적어도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다 하면 전부 다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던 313년 이후에 수도 없이 밀려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크게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생겼던 것이 사제주의입니다. 신부가 생겼습니다. 교황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제가 참석하지 않는 예배는 전부 다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는 사라졌어요. 언제까지 사라졌습니까? 종교개혁 할 때까지 성경이 교인들에게 읽혀지지 않다가 그 이후에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19세기 들어와서 영국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만들어졌던 가정 모임이 뭐였냐면 속회였습니다. 속회, 그 당시의 속회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교회로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게 이제 19세기에 미국으로 건너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가 원래 성경에 원래 처음 있었던 교회 모습이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여러분 교회도 이제 뭐 구역이 생겨, 이게 오랜 역사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목장으로 모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적어도 신약에서 말하는 모이는 교회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때 이런 큰 본당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들이 모였던 곳은 가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인 교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보면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함께 찬송하며 예배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교제란 단어인데, 이 교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죠? 그 교통이 사실은 교통이라 되어 있어 그렇지 원래 단어는 교제입니다. 펠로십입니다. 코인노니아예요. 그 단어 뜻이 뭐냐면 서로 나누다, 공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의 교통하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성령이 갖고 계신 능력을 우리와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적어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믿으시죠? 그럼 아멘 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신다, 교제하신다는 뜻은 성령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유하고 계신다. 그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들과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제하고 있구나. 성도 간의 교제도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담소 나누는 그 교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교제, 우리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게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이제 구역을 보더라도, 제가 어릴 때 구역은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모여가지고 몇 시간씩 모여서 같이 밥에 먹고 기도하고, 누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그 구역 식구들이 매달려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교회라는 인식은 없었지만 다 느낌이 교회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구역 모임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억이, 구역 그 금요일 되면 구역 모임에 가면 먹을 밥이 있는 거예요. 막 간식이 나오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늘 금요일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인데도. 그때는 그만큼 교제가 가능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현대사회에 사는 동안에 우리 구역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역이라는 이 자체를 만약 교회로 인식했다면 아마 분위기 자체가 달랐겠죠. 우리의 아마 자세나 태도도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 이러면 원래 원형은 가정에서 모여서 친밀한 교제와 뜨거운 기도와 삶을 나누는, 성령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왜 같이 음식을 먹습니까? 가족이니까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모임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모였던 교회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46절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유쾌하게 기쁨으로, 이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모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죠. 서로의 아픔을 서로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교제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처럼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죠. 교회. 원래 주님이 생각하셨던 그 교회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교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 변화는 뭡니까? 이웃의 호감이 더해졌습니다. 이걸 단어가, 성경의 단어를 보면 칭송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 번역에 보면 이웃의 호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온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칭송하고 호감을 가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새벽기도 막 이렇게,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막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습니까? 저것들야 정신 나갔나,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그냥 전부 다 드라마 보고 있는데 교회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서 호감 느낍니까? 아니요. 저것들 저녁에 뭐 교회는 말아가노?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감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호감을 가졌을까요? 그들이요, 교제하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나누고 서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 함께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보니까 그게 자기 친가족에게도 없는 일이 세상에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그것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호감을 느낀 겁니다. 나는 앞으로 가려면 나는 대안교회 갈 거야. 그렇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구역,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호감을 느끼겠습니까?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너 전에 옛날 그런 친구 아니었잖아. 그런데 교회 나가고 가정교회 나가고 이러면서 사람이 막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 신기한 눈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지금 끝나기를 조금 전에도 기도해 주셨어요, 권사님.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전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전도가 됩니까?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파트 가서 문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을 이 코로나가 이 교회의 희한한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상황은 초대교회 상황과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 말하면 바로 감옥으로 잡혀갔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교회,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300년이 뭡니까? 200년 넘고 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화로 바뀌어지고 전 유럽이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뀌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호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데 순결한 처녀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높은 고위 관리들이 자기 아들 결혼시킬 때 누구를 찾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자를 찾아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처자들이 안 믿는 그 고위 관리 집에 시집 가서 그 온 집안 식구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화 되어버린 거예요. 전도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200년 만에 유럽 전체를 복음화 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관계를 통한 전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목장에 초대하고, 여러분을 말하면 구역에 초대하고, 안 믿는 사람 초대해서 사랑으로 섬기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와 능력을 공유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변화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노방전도 한 것도 아닌데, 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시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니까요?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에 모인 교회가 되니까 주변 사람의 호감을 받아서 그들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안 믿는 사람 변화되게 하려고 보낸다면 어느 교회 보내겠습니까? 대한교회 보내시겠죠. 여러분, 대한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안 믿는 사람을 믿도록 보내주신다면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교회처럼 행하게 될 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에 순수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호정 목녀님이신데요, 목자 아내가 되시는데 집사님 나오셔서 자신의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우리 목녀님 먼저 간증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잠깐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호교회 다음 목장 목녀 김호정입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서 신호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시스템 속에서 2년 동안 목원으로 있다가 목녀가 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느낀 구역과 목장의 큰 차이는 목녀로서의 책임감,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과 영혼 구원에 대한 더 커진 갈망과 열정입니다. 목자 목녀로서 1년에 한 번 서약식 때마다 매일 목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서약이 있습니다.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사역의 양으로 돌보는 책임감으로 인해서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원과 나의 진실된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 기도 제목 등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이 자라는 것과는 달리
목원이 만나는 VIP를 목장으로 먼저 초대해서 새로운 가족같이 친구같이 그렇게 관계를 맺음으로 삶을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그 후에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장의 목원 중에 남편은 믿지 않고 혼자 믿음 생활하던 자매가 있습니다. 형제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서 사람들과의 교제에 대한 부담과 타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타고난 심성은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적극적으로 나서서 형제에게 생일 선물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사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자매의 말로는 남편이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목장에 나오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도와 기다림 끝에 어렵게 초대한 그 형제에게 집에서 준비한 저녁을 먹고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저희 가정의 아이들과 자연스러운 예배 모습과 자녀와 부모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고 내심 놀라는 듯 했습니다. 한 번도 타인의 가정에 초대받아서 가족처럼 친척처럼 터놓고 이야기하고 소통해 본 적이 없었던 형제여서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호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나오던 형제는 어느새 본인의 이야기로 목장 모임 시간의 80%를 다 쓰도록 집에 갈 생각이 없다가 자매가 하품을 해야 일어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이 시작된 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게 되었고 자매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딸과 함께 참석을 하고 다른 목원들을 태워서 같이 오기도 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어색해하던 모습에서 어느새 찬양도 하게 되고 자기의 기도 차례가 되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 부부 사이는 더 돈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장의 또 다른 자매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이 자매가 목장에 참석한 이후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로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목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답답하고 짓눌려 있던 마음의 분노가 쉽게 사라들지 않는다고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목자인 저의 남편과 외근 중이었습니다. 부부가 일하다 말고 함께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지금은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자매의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간절하게 순간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니 자녀가 자매에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답답한 일들 중에 하나가 오늘 낮에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관심을 가진 전화 안부는 계속되었고 자매 아이들 간식과 먹을거리를 사들고 찾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자매는 주말 부부라서 혼자서 세 자매를 돌보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목장에 온 이후부터 내내 우리 부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지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보름 만에 갚겠다고 해서 자기 형편에 어려운 큰돈을 카드 대출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원금은 고사하고 카드 이자 한 번 갚지 않은 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도리어 먼저 화를 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게 되고 신용불량에 파산신고를 내는 처지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산신고 심사에서 탈락되어서 내일 재심사를 해야 하고 또 탈락이 되면 한꺼번에 그 돈을 다 갚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책감과 남편과 아이들의 지친 마음,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처받았을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다독였습니다. 그럼에도 자매는 법적 소송이나 싸움을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은 분쟁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자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통화한 후에 모처럼 편안한 잠을 잤고 홀가분하게 자고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늦도록 자고 일어났더니 오전에 뜻밖의 3년 만에
처음으로 돈을 빌려간 지인에게 원금 그대로 그 금이 다 입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고 자매의 환한 목소리에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매의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어려울 때에 함께 해줘서 고맙고 자신의 사정을 남에게 다 말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다 이야기하게 된 것이 신기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후로도 더 감사한 것은 요즘 목장 밴드에서 감사 고백 5가지를 매일 올리는 것에 자매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원망하던 자매의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남편의 장점을 찾아 고백하다 보니 전보다 신뢰가 더 쌓여서 남편과 부부 사이가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저와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쌓여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이 자라갈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하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고 뜨겁다가 식었다가 저의 기분에 안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서 목리의 직임을 주심으로 제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평신도로서 목회자의 마음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으로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게 목장이든지 구역이든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될 이유가 가정에 모였더니 믿는 자를 더해 주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붙여서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시도해 봐야 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 이분이 참 감사하게도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거 아시죠? 예? 하영조 목사님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밖에 다니지 않은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현대 밑에는 서울대 출신들 다 수도 없는 인재들이 다 모여서 연구하고 그래서 자신이 프로젝트를 내면 그들이 막 모여서 의논해서 제시를 해주는데 한 번은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회장님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것은 아무런 소음이 없고 이 일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딱 안 된다고 거절을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늘 했던 말 한마디 하면서 호통을 쳤답니다. 해보기나 했나? 한 번 해봤어? 그게 그분이 하라는 말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로 이론으로 앉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일어나는 것도 이론적으로 하면 안 할 이유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해봤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한 번 해봤어? 이렇게 말할 때 예, 한 번 해봤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믿음 아닙니까? 성도들은요 다 변화되고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불과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이 뭐라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변화와 아주 새로운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은 단지 한 번 시도해 본 그것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라니까.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이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실험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부담이 줄어들고 즐거워지게 됩니다. 물론
하던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하지 않던 일을 성경대로 해봐라 이러면요 다 부담이 돼요. 목사인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전부 다 포기하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실험해 보는 것, 그건 별로 부담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실험해 보면 되는 거니까. 레스토랑 입구에서 노숙자 한 명이 피켓을 이렇게 들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집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나가던 한 젊은 신사가 그 노숙자를 보면서 $2를 줬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200원 정도를 돈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당신한테 새로운 글을, 이 피켓에 새로운 글을 내가 써줄 테니까 내가 밥 먹으러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만 서 있으면 내가 $5를 줄 테니까 하겠냐 이랬더니 예, $5 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켓을 들고 그 다음에 이 신사는 식사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2시간쯤 지나서 이분이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약속대로 $5를 딱 주니까 그분이 노숙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고는 $10를 도로 돌려주면서 이거 받으세요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이에 $60를 벌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피켓에 뭐라고 썼길래 그 $60, 그 짧은 시간에 $60를 벌었는가 그랬더니 그 앞에 뭐라고 이분이 써주셨냐면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냥 배고파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 문구에는 배고프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난합니다, 집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배고프셔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 단어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1씩 준 것이 $60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패트릭이라는 이 마케팅 전문가인데 그 구걸하는 사람이 너무 안 되어서 그런 문구 가지고는 구걸도 안 된다. 그냥 조금 단어만 좀 바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 붙여 놓은 거예요. 아마 우리도 배고프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된 피켓이 있으면 $1,000원짜리 돈 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사도행전 2장을 써놓을 때 무슨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뭐 그냥 이거 봐도 너희들은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쌩 까고 지나가버려, 돌아볼 필요도 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주려고 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이런 일들을 했지 하고는 교회가 변화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한번 시도해 보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게 부담이 되면 실험 삼아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늘 다니는 산책 도로가 있다 그러면 늘 그 길만 다니지 말고 한 번쯤은 시도해 보지 않았던 낯선 길을 한번 걸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정말 좋은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목장에서 나의 구역에서 성경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찬미하더라, 떡을 떼며 교제하더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 구역 모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한번 찬양을 해보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내가 찬송 부를 때 그냥 묵상하듯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제는 초대교인이 한 것처럼 나는 힘을 다해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할 때 성령님이 가만히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전에는 기도 제목 내놔라 그러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 냈는데 이제는 솔직히 내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의 문제들을 한번 내어놓고 기도 요청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이야기할 때 빨리 끝나지 않나, 왜 모임이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한 번쯤 그들처럼 경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치 내
동생이 고통하는 소리처럼 한번 듣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교회 목자를 사역하시는 전진근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자신의 목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잠깐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옥의 멜신 목장을 섬기고 있는 전진근 목자입니다. 오늘 이 귀한 교회 앞에서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우리 멜신 목장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멜신 목장은 현재 11명의 식구들과 8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장 식구들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VIP가 10명 정도 됩니다. 저희 목장의 특징은 신기하게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장 식구들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저희 목장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목장 식구들이 하나 둘 찾아오고 그저 평범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 먹고 찬양하며 한 주간 있었던 감사거리들과 기뻤던 일, 슬펐던 일을 마음속에 힘들었던 고민거리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며 저들이 목장 식구들의 사랑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니 또 다른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고 목장으로 초대함으로 우리 멜신 목장 식구들이 하나씩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한 자매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자매가 우리 목장에 나올 때는 초등학교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으며 아이의 아빠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자매가 낮에는 식당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카드 배송을 하며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목장에 두세 번 나온 어느 날 남편이 곧 출소하는데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의 아빠는 동네 건달도 아닌 것이 항상 폭력적이고 제대로 직장 생활도 하지 않아 경제적인 도움도 전혀 주지 않고 술만 먹으면 집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탓에 법원에 적금 금지 신청을 해놓고 있었으며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미혼모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아 건건히 생활하는 너무나도 처절한 자매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고 목장 식구들이 자매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아이 아빠가 나왔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집에 혼자 못 있겠다고 하여 남자인 제가 찾아가면 정말 이상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목녀인 집사람과 이 자매를 전도한 자매를 함께 보내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달라 하고 목장 식구들에게 카톡을 보내어 기도 요청을 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자매의 삶이었기에 자매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내가 죽으면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아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아온 나날이었음을 자매의 세례간정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구 없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터에 목장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고차 매매를 하기에 자매의 차를 바꾸면서 자동차 배터리 문제로 몇 번 찾아가며 아이 아빠를 만나서 인사하게 되고 하루 저녁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초대하여 함께 저녁 대접을 하는데 그동안 집사람과 아들을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며 이 남자가 저를 보고 형님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는 등에 용문신이 새겨져 있고 팔에까지 그려져 있는데 눈빛을 보면 아주 사기가 등등하고 무섭거든요. 이런 삶 가운데 자매가 목장에 나오면서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혼자만의 소가리들을 하나씩 목장 모임에서 고백하며 조금씩 자매의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매가 세례간정 때 고백했을 때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다며 나와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 저 사람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닿아서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이렇게 고백한 지 1년이 안 되어서 형제도 세례받고 세례간증에서 한 형제의 고백은 감동입니다. 도대체 목장이라는 곳이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기에 아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나를 벌레같이 바라보고 인간으로도 인정하지 않던 아내가 따뜻하게 밥상을 차려주고 눈을 맞추며 목장이 어쩌고 목자님, 목녀님 이야기를 하며 목장에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궁금해하던 차에 아들이 아빠 나는 소원이 있어요. 엄마랑 나는 교회 가서 천국 가지만 아빠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 엄마랑 같이 우리 교회 가요 라고 하는 말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소원을 못 들어주겠냐고 하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빌라에서 국가지원금을 받고 카드 배송하며 삶을 연연하던 자매가 목장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시작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자매가 기도라는 것을 한 것이 하나님 내 마음에도 내 가정에도 평화라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시작한 자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어마어마하게 복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형제가 자매의 따스한 섬김으로 변화되니 직장일을 정말 열심히 하여 가정을 돌보게 되고 목자의 권유와 목장 식구들의 응원과 기도로 저희 아파트 옆동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입주했고 작년에 혼인신고도 하고 법원에 가서 엄마의 성으로 되어 있던 아들의 성도 아빠의 성으로 바꾸었으며 지금은 일산에 있던 여동생 가정도 같은 아파트로 이사와서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매의 여동생 가정이 경기도 일산에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것도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언니가 살이 멀다며 싸우면 전화로 언니와 형부를 번갈아 달래며 불안에 떨며 늘 걱정거리였던 언니네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던 자매가 형부가 하고 있던 택배가 잘 되고 남편 직장이 불안해지면서 여름 휴가를 부산으로 내려와 목장이라는 곳을 참석해보고 막연하게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부산으로 내려오면 언니랑 같이 신호교회를 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이 자매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 가정도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켜 주셨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와 얼마나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이 자매 또한 지난해 성탄절에 세례를 받고 눈물의 간증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며 바쁜 가운데서도 목사님과 상공부를 하며 신앙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 자매들이 목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 정말이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바로 헌금 생활을 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도 열심히며 올 초에 목사님 주일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생활화하자며 권유하신 목장 감사 밴드 나눔을 통해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밴드에 올리는데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이 두 자매 가정에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들 외에 제가 전도한 카센터 사장 부부도 찢고 볶고 사니 못 사니 그렇게들 하지만 지금 목장에 잘 참석하고 있으며 지난 몇 주는 이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이 자매도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 기도하는 BIP를 목장에 초대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장을 통해 영혼들이 들어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천국의 상급이라 믿습니다. 가정교회를 만나 목장을 섬길 수 있는 목자라고 불러주시고 영혼들의 변화를 보며 목장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적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한 30초, 1초, 1분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함께 이 시간 좀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우리 구역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서 주님이 처음에 교회 가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 주변 사람으로부터 호감이 넘쳐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 교회, 주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식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의 삶이 나누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아버지 우리의 구역에서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 원하시는 음성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시도해보고 아버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저희들이 가던 길에서 아버지 좀 더 가까이 나가서 함께 영광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자긍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저희들이 사역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식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목회를 잘했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성경대로 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성경대로 살려고 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삶보다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공유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